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요즘 다행히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뉴사우스웨일즈 정부가 어저께 더 많은 인원들이 여러 공공장소에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이 됐고, 또 그동안 묶였던 여러 짐이라든가 그 외 여러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 공간을 열어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 말이면 이제 100명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아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모자란 장래에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서로 위해 중보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야생 동물을 취급하는 스티비 오원이라는 출연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어로 크로코다일 헌터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만든 작품은 미국 TV 전역에 인기리에 장장 15년 동안 방송되었습니다. 그는 주로 촬영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위험한, 세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파충류들을 잡는 시범을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코브라가 내뿜는 독을 얼굴에 맞은 적도 있고, 독뱀에 수도 없이 물릴 뻔했고, 그리고 그가 즐겨하던 호주 거대 악어를 잡다가 팔에 물리기도 하는 그러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긴 도마뱀이 숲에 숨어 있다가 그를 공격해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그가 대수롭지 않은 바다 동물의 어린이들을 위한 동물의 세계를 촬영하다가 아깝게 2006년 9월 4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버의 산호섬에서
노랑 가오리를 촬영하다가 그런 표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랑 가오리라는 이 바다 동물은 별명이 바다 고양이처럼 유순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노랑 가오리를 쫓아가다가 가오리의 그 긴 살촉에 가슴에 자그만치 25cm나 되는 그 활촉에 가슴에 찔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17번째로 노랑 가오리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작은 부주의로 인해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가 반면 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다가 나중에 크게 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시인 롱펠로가 1880년대에 어느 한 식당에 들렸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당 주인에게 식구가 담긴 메모지를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식당 주인은 그 메모지를 앨범에 고이 간직해서 잘 보관했습니다. 그러자 롱펠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세계적인 유명한 시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간직했던 롱펠로의 메모지를 식당 주인이 내놓았을 때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자그만치 이 메모지 한 장이 150만 달러의 경매에 낙찰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하다 보면 나중에 큰 것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질책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게 없습니다. 그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겼으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어린 소년 다윗이 자이언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겁 많고 연약한 사람을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 하나님이 대군을 무찔리는 그러한 일들로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혼돈하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청년 기드온도 겁이 많아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보리 타작을 할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겁 많던 기드온, 그리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던 300명을, 겁쟁이 300명을 모아서 메뚜기처럼 무수한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그를
살려내고 자신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 12 모두를 구원해서 굶주림 속에서 굶어 죽을 상황에서 생명을 건져내서 그 야곱의 12 아들이 12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으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믿는 자로 부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잘 믿고 있습니까? 잘 믿는다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보면서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깝게 보신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질책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 또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모든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도록 겨자씨만한 믿음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은사를 장롱 속에 깊이 귀하다고 숨겨두고서 치매 걸린 건망증 환자처럼 그 중요한 것을 필요할 때에 사용하고 꺼내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잊어먹고 사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돈이나 학식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만 있다면 이 험한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기서 패역한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말로 디아스포레포란 말인데 이 뜻은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디아란 뜻은 영어로 throughout, 스트레포는 change in wordly. 우리말로 이야기 쉽게끔 번역한다면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자, 작은 믿음, 그 있는 믿음까지도 버리고 돌아서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패역한이라는 말은 종종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건 하나의 아주 중요한 수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패역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변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변절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는 신구약 시대에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게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러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무리바 사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사해 남부 가나안 복지 땅을 목전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홍해를 육지길로 걷고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지만 굶어 죽지 않도록 자고 나면 진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만나가 수욱히 내려서 배굶지 않고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좀 없다고 해서 모세요 모세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패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이렇게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려쳤을 때 물이 콸콸콸 쏟아졌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합니다. 그 중요한 말씀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심판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것보다 분노한 것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런 거로 인해서 또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툰 가데스에서 마실 물 때문에 다툰 이 지역을 가리켜 무리바 물이라고 부르며 다퉜다는 뜻입니다. 자, 믿음이 없고 믿음에서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사건들, 그 중에서도 저는 광야 생활 가운데 정탐꾼의 보고를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했던 사건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2지파에 가장 충출하고 아주 뛰어난 청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갔더니 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자,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이 과장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들을 본 이 12 정탐꾼이 입을 딱 벌리고 두려워했을 만도 합니다. 정확히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 야사를 보면 이 네피림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게 아낙 자손인데 이 네피림은 우리가 구약 외경을 통해서 보면은 에녹서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네피림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그들을 유리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내려보냅니다. 그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상에 있던 인간의 여자들을 보고 연무하다가 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게 네피림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노아 홍수 시대인 창세기 6장 4절에도 나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도 나옵니다. 이 네피림은 얼마나 신체가 컸는가 하면은 13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파트 7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양으로 한 7층의 높이 있는 네피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당연히 어휴 도저히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인데 아마도 그렇게 10m가 넘는 거대한 인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네피림을 노아 홍수 때 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잔재인 아낙 후손이 그야말로 네피림의 피를 받아서 키는 크고 장대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될 일인데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 떨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 보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돌을 들어서 밤새도록 원망하다가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외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애굽에서 태어난 자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하게 2명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중직인 장로, 집사, 아니 심지어 목사까지도 예수를 안 믿고 목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질책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에 변화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남아 있었는데 때마침 간질이 걸린 아이인데 벙어리면서 간질에 걸렸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그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없자 실망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9의 제자들은 자기 곁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위 말하면 엑소시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마가복음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했을 때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확신 있게 믿으라. 그리고 벙어리 된 어린아이에 들었던 귀신을 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탄식하시냐고 하면은,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17장 앞에 나오는 16장,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마지막 졸업여행을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십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도시 이름 자체대로 가이사라는 뭡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름이고 빌립보는 헬라 이름인 겁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세운 이스라엘 땅의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수많은 로마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믿던 우상의 신상들이 절비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침례 요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아니면 선지자의 한 분입니다. 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진리를 알게 한 것은 너의 혈과 육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십니다. 내 이름부터 바꾼다. 이제 시몬이 아니라 페트로스, 바위,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그러한 하늘의 권능을 너에게 준다 라고 언약합니다. 자, 여러분, 이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이 12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내가 육신의 눈으로 너희들이 볼 때 없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대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실행하면 하늘의 권능이 너에게 임해서 이사 표적을 증거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야에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주님은 로마 병정에 체포되어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고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의 길 골고다를 오르게 됩니다. 십자가 전야의 유월절 전야에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그에 앞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기적 이상을 12제자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언약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2000년 전 12제자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9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원인을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아피스티스, 아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not, no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내쫓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귀신은 왜 못 내쫓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 내쫓은 겁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 똑같은 사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없음이라고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공부액을 두고 있습니다. 후대 사본에 마가복음에 대한 사본이 발견됐을 때 보면 거기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 없이는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믿음 없이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제 했던 믿음도 오늘 잃게 됩니다. 어제 행했던 능력도 오늘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아홉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능히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것, 그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람, 그들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 이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매사에 확실한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의심이 갔습니다. 확실하게 두 눈으로 목격을 해야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의 마음을 읽으시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덧붙여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것이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냄새가 풀풀 나는 송장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고치기 신 후에 그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믿음 없던 너희 동생 마르다에게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믿는 자가 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교회의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외형적 건물에 치중하고 그리고 뭐 어느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에 성공했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 쫓아가고 그리고 미국의 대형 교회 신학 사상이나 아니면 무슨
긍정의 신앙이니 무슨 신사도 운동이니 이상한 사조들을 그게 교회 부흥만 된다면 다 끌어들이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콘크리트로 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개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복음에 따라 사명을 다해 전파하는 자들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교회에 나올 때에 사람 보고 나오지 마세요. 목사 보고 나와서도 안 됩니다. 교회 분위기 보고 나와서도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자의 행위입니다. 오직 복음을 보고 진리의 복음을 보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미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식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이사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금방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귀가 열리게 하고 불치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 사건을 다 보면서도 믿는 것은 둘째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행위를 보고 독사의 자식들, 해칠한 무덤으로 힐날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의 큰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는 것으로 세상의 명예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은 Nothing shall be impossible to you.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2000년 전 귀신 들린 벙어리 아이에게 역사를 일으키며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훌륭한 사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울, 맨발로 지중해를 4차에 걸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도 바울.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진리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삶의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는 지중해 연안과 팔레스타인 지방에 흔히 볼 수 있는 겨자나무입니다. 겨자씨는 10일 정도가 되면 싹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3 내지 4.5m까지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무수한 겨자씨 열매를 맺습니다.
연노랑 색깔, 검정 색깔 다양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무수한 결실을 맺고 새가 원줄기 겨자 나무에 와서 깃들어 겨자씨를 먹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능력, 자생력을 의미합니다. 공감복음에 보면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5번 나옵니다. 이 5번 나오는 비유 속에 모두가 다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와 같이 무한한 자생력을 갖고 성장합니다. 겨자씨 믿음은 그야말로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기는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힘이 발휘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누가는 오늘 똑같은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이 겨자씨 믿음을 복음의 씨앗으로 비유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겨자씨 한 알은 복음의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이렇게 저쪽으로 옮겼다. 여러분, 이 복음은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분명한 확실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구한말 시대 조선 반단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젊은 선교사 언더도 아펜잘러가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복음의 씨앗을 전포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5만 교회에 1000만 기독교 인구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라이드 시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야간 열차를 타고 이제 서울서 경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창밖에 붉은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열차가 지나는 곳마다 붉은 불꽃처럼 보이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계속 카메라 셔터를 누르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것은 젊은 두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큰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 음란한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그 풍요의 신을 믿고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가 보라.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바알과 아세라 박수무당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기도의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850명 박수무당이 쌓았던 제단은 아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들에게 보란듯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말합니다. 자, 언덕에 올라가서 저 지중해 바다에서 구름이 모이느냐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를 7번째 사원이 와서 보고합니다. 손만한 것이 구름이 일어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아 부을 것을 알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합 왕에게 속히 병거를 예비해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바닥만 한 그 구름이 폭우로 변해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850명 그 박수무당을 엘리야 선지자는 도력내고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쏟아지는 그런 비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바닥만 구름이 장대비를 만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880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템플 침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가난한 소년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작고 교육관도 작고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좁은 방에서 이제 주일 학교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소년은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교회 학교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이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불치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죽기 전에 벽에 밑에 숨겨놓은 편지와 동전 57센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목사님께 전해달라는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더 넓은 교회를 짓도록 제가 모은 헌금입니다. 넓은 교실로 지어주세요. 57센트. 이 57센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이 소녀를 장례식을 하면서 이 소녀의 편지를 읽어주자 참여했던 조문객들과 템플교회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헌금을 냅니다. 건축 헌금을 냅니다. 그래서 모여졌는데 나중에 교회도 짓고 교육관도 크게 짓고 그리고 병원도 짓고 후임 목사 러셀 콘웰 목사가 와서 이 교회에서 템플 칼리지 대학을 세웁니다. 그게 오늘날 동부의 명문대학으로 알려지는 템플 대학이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57센트 헌금한 것이 오늘날 3만 7천 명 학생이 늘어나는 그러한 유니버시티, 큰 대학으로 성장하게 된 그야말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천국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제 편안히 예배드릴 그럴 때가 오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록다운 되면서 우리는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는 고통의 시대가 오는데 사도 야고보는 이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기억해야 됩니다. 살기 어렵게 되면 믿을 건 돈밖에 없다고 돈에 치중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 풍조에 돈만 믿을 게, 돈밖에 믿을 게 없다고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통의 때가 오면 믿음의 씨가 마른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이너리티에서 메조리티에서 마이너리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많은 다수의 메조리티가 고통의 때가 되면 예수를 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소수인 마이너리티로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아니 너무 유복하고 편안한 환경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 믿고 나아가십시오.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막힌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
주님은 약속합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그런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믿음도 없고 믿음 없이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범사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생명과 능력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의 거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